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꺼 법칙입니다. 현재 록구꺼 법칙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2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논어는 몰라도 한국인들이라면 오늘 하는 내용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거나 또는 이렇게 많이 써봤음직한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강의를 합니다. 10대에는 배움의 뜻을 세우고 30이면은 학문이 바로 쓰고 40이 되면은 부록이고 50이 되면은 지천명이고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15살에는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자를 보시면은 지자가 어떻습니까? 선비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선비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일반 생각을 샀자는 그 밭전자에다가 마음심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어릴 때 밭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진짜 일을 하기 싫기도 하고 언제 끝날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밭에서 그렇게 어떤 그죠 생각하는 게 참 이런저런 온갖 망상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선비가 그런 망상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선비는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마음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뜻지자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그런 어떤 뜻을 세운다라는 것이거든요. 배움의 뜻을 세우는데, 그런데 뭘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강의에 그 1편 15장에 자공이 뭐라고 했죠? 빈이 무첨하고 부의 무교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지만은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하다라고 하면서요. 괜찮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미약 뭐만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빈이락하고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도를 즐긴다 그랬죠. 그리고 부의호래자라 그랬거든요.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옛날에는 부유하면서도 인격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인격이 그죠? 성품이 쭉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인격자는 어떤 사람을 인격자라고 했느냐면 애가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배운다는 것이 뭐냐면은 애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죠. 애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애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애를 먼저 익히고 나서 나중에 도를 깨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움은 애를 뜻한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30이 되면은 이립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5, 16, 5, 2 10하고 5살에는 이자는 만리을 이자인데 뭐에는 15에는 42 불호 40에는 40이 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지약이고 부록이고 그 지천명이고 어떤 이순이고 이렇게 거의 두 글자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32립인데 그 립자만 딱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후세 그냥 2립이라고 하는 거죠. 2립. 이 어떤 운율을 좀 맞추기 위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바로 쓴다는 거거든요.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쓰는데 뭐가 바로 쓰느냐면은 그 배움이 학이
15에서부터 배움의 뜻을 더 가지고 막 그죠? 30에 이제 그 학문이 바로 쓴다는 거죠. 바로 쓴다는 거죠. 바로 쓴다는 것은 뭐가 바로 쓰느냐면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애를 배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가 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에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논어 20편에 보면은요. 20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모르면은 군자가 될 수가 없고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지래 하면은 부지래 애를 알 수 없으면은 무의림야라 그랬어요. 무의림야 무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설 수가 없다.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이 사회 어떤 이게 하여튼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는 것이 예이고 예가 바로 서는 것이 인격이 이렇게 바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인격 도야가 되어진 그런 상태인 거죠. 되어진 상태이죠. 우리가 어떤 순수하게 학문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15부터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진짜로 어떤 내가 배움에 그 어떤 뭔가 직업의 세계도 이해를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진짜 학교 남아가지고 어떤 금빵을 가지고 금빵으로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녁을 채우면서 학교 남아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15살에 그러하고 뭐 지금하고 다르지가 않죠. 30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학교는 오면 이거보다는 빠르겠지만 대학원까지 하면 이때쯤 되거든요. 그 학문이 바로 쓰는 거죠. 바로 쓴다. 그리고 40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배우고 익힌 것을 어떤 이 사회에 써야 되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 42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40이 어떻습니까? 40에는 한 집안에서도 가장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또 이 국가에서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흔들리면 유혹에 빠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하, 배우는 어떤 그래서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제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지학 이립이 제대로 안 되면 불혹이 아니라 40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대로 이게 배워야 되는 시기, 그 타이밍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공부해야 되는 그 때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힘이 드는 거죠. 여기저기 어떤 기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40에는 불혹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말이죠.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나를 알아주는 그 14편 37장인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를 알아주는 자가 드물구나 라고 하니까 자공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자님을 다 알아주는데요 라고 하니까요. 공자가 한 이야기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들을 탓하지 않고 밑으로는 배워서 위로는 통하니 하학 밑으로는 배워서 위로는 통하니 하학상달이라 그래요. 하학상달하니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학상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학상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학상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5세 배움의 뜻을 세우고 30여 바로 쓰고 40여 프로 더 이상 유혹이 빠지지 않는 여기까지가 하학 밑으로는 배우는 것이죠. 밑으로는 배우고 나면은 이제 50부터는 상달 위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52 지천명이라고 그랬거든요. 50이 되면은 하늘의 명을 안다 그랬어요. 하늘의 명. 지천명.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천명의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명이 뭐냐면은 공자는 천명이라 그랬고 이 천명을 노자는 도라 그랬고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천명이 있어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그 들어온 게 뭡니까?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그 성이 뭐냐면은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스베덴 보리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는 그런 이제 위로 통하는데 40대까지는 하학을 하고 50부터는 그 상달을 하는 거죠. 그 위로 통하는데 50에는 하늘에 천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천명을 알고 나면 60에는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은 뭡니까? 기가 순해진다 그랬어요. 기가 순해진다. 어떻습니까? 이때는 말이죠. 그래도 하늘의 명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채우는 거죠. 쫑긋 채워도 잘 들리지가 않겠죠. 어떻게 하면은 지약, 이립, 부록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즉 하학이 제대로 안 되면은 상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귀를 채운다 하더라도 천명이 들리겠습니까? 지약, 이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40대에도 유혹에 빠질 것이고요. 50대에도 하학이 아니고 상달이 아니고 하학에서 여전히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학이 제대로 되고 나면은 상달을 하는데 50에는 그죠. 그래도 하늘의 명이 뭔지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60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귀를 쫑긋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귀가 순해진다 그랬다니까요. 달리 말하면 저절로 들린다는 거죠. 저절로. 저는 60이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강의를 할 때 경청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귀가 순해진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순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거죠. 순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순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다면 한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60 됐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경청이. 그런데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랬어요. 이게 불육입니다. 종심소욕은 뭐냐면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도 해도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해도 불유거 그 자는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리는 데 있어서 구부러진 그런 자를 그라 그래요. 그 곡척이라 그래요. 곡척. 구부러져 있는 그런 척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곡척, 어떤 척도이기 때문에 법도에 이거는 어떤 뛰어넘을 그런 유자거든요. 수유리는 뭡니까? 물을 뛰어넘어 건너에 있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넘을 그런 유자인데 그런 어떤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 천명을 알았고, 그죠? 이 천명을 알았고 벌써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이 천명이 체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뭐 신적인 신인합일의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어떤 처신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진짜로 참 이게 공자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서도 그 일반인들도 공자나 뭐 우리나 다 같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마땅히 이런 어떤 프로그램대로 이런 스케줄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 본 책이 있는데 뭐냐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단학 수련을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참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어떤 도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한테 된다든지 책에 된다든지 하면은 그 책의 밝기의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밝기의 수준이. 그게 룩스로 몇 룩스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도 그런 어떤
그 룩스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의식이 20, 200, 1000까지 이렇게 측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측정이 되어지는데 200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용기, 의식의 상태를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 해가지고 최고 위에는 뭡니까? 깨달음의 정도, 깨달음이거든요. 여기를 천룩수로 보는 거죠. 천룩수로. 아주 밝은 거죠. 예수님, 부처님 뒤에 보면은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게 의식의 밝기인 거죠. 아주 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룩수고 여기 밑에는 뭡니까? 자만심, 분노, 그리고 제일 밑에는 수치심이죠. 이건 20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룩스 이상을 파워라고 호킨스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런데 200룩스 이하는 뭐냐면은 포스라 그래요. 포스. 뭔가 강제적인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자가 어떤 이게 그 깨달은 그것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지약, 배움의 뜻을 세운 것은 말이죠. 그게 한 200룩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자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안증제라고 무당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인이었는데 3살 때 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 가가지고 아들로서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진짜 그 어떤 이게 분노에 차올랐으며 그죠? 슬펐고 무기력하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15 이전에는 공자도. 그런데 이제 15부터는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움의 뜻을 둔 거죠.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그 용기를 낸 게 200룩스 정도는 될 겁니다. 200룩스에서 이제 뭡니까? 계속 이렇게 그 닦고 배우고 닦고 해가지고 말이죠. 한 이게 그 30 정도 되면은 한 310룩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2립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40이 되면 이제 불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 400룩스가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포용하고 이성 이 정도가 불혹의 의식의 밝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50이 되면 하늘의 명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엔 2가지 에너지밖에 없답니다. 사랑의 에너지 아니면 두려움의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 사랑이 있으면은 그 하늘의 명을 아는 거죠. 하늘을 아는 거죠. 그래서 50, 지천명을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500룩스대로 이렇게 바라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냐면 60이 되면은 이제 기가 순해진다. 그죠? 저절로 이제 길을 쫑긋 안 세운다 하더라도 하늘의 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 이순의 경지가 여기 뭡니까? 기쁨, 평화 한 600룩스 정도 되는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좀 가는 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 신인합일의 경지인 거죠. 그 70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700룩스에 1000룩스 정도 되지 않을까. 깨달음의 수준인 거죠. 예수님, 부처님도 이 깨달음의 수준, 이 1000룩스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참 이 공부를 할 때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이렇게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그 위에 건 이렇게 다 외우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그런데 이 아래는 외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평기사, 이포자중용인데 그 나의 의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내가 항상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200룩스는 될 것이고요. 그 이성이 잘 작동이 되고 있으면 400룩스. 뭐 항상 사랑과 기쁨 속에 있으면 500룩스 이상.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있으면은 그 주된 의식이 그런 거죠. 이렇게 있다가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면 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어떤 의식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게 어떤 나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정도에 있다 항상. 그러면 한 1000룩스 정도 될 것이고. 그런데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뭔가 무기력하고 슬프고 제의식에 빠져있고 가장 낮은 게 수치심이라 그랬거든요. 수치심.
그러면 이게 백룩수 이하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 하면은 이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태어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영적인 성장 또는 의식의 성장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태어난 목적이고, 또 내가 그렇게 의식이 밝아지고 남들도 내가 빛이 되는 것 하면은 남들한테도 밝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나라를 건국한 이념인 홍익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은 너는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죠? 지학, 이리, 불호, 지천명, 이순, 종심소유, 분류구를 말이죠.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